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이 분이엘이 되는 순간, 일상이 분이엘이 되는 순간이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분이엘 하면 어떤 뜻이죠?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분이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델, 엘도 하나님이니까 벳이라는 것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우리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믿음의 족장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인물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일상과 비슷하게 살았던, 정말 치열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려서 그 형과 함께 장자권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받으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그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죠.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루도 편한 날, 쉬운 날이 없었어요. 전쟁 같은 치열한 날을 일상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장인의 라반 집에서 얼마나 자기의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낮에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부칠 겨울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이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매일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너무너무도 안타깝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20년 동안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하고 쇠 빠지게 양치고 또한 염술 치고, 집에 가면 또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4명의 아내와 또 갈등이 있었고 12명의 자식을 양육하면서 정말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쉬운 날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이 생겨요. 그리고 단단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온전성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 보면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온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 군대를 보면서 외쳤던 말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근데 왠지 그 마음에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바로 형 에서에 대한. 사실 20년 전에 형이 가져야 할 그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형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꼈어요.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누군가 날 해할 것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은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1절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들과 자식들까지. 아멘. 야곱은 기도를 했지만 사실 믿음의 바닥이 난지 모르지만 믿음의 바닥이 나서는지 모르지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음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의 삶이랄지라도 우리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명이 달린 문제에서 두려워하고 또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운명이 달린 형 에서에게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읽어주세요. 네,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지만 주님께 끈질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떼와 가족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어도 될 것들은 미리 보내고 조금 아끼는 것들은 뒤로 남겨뒀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끈질긴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비현실적 같잖아요. 아니 열심히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나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걸 문제를 대처하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힘을 되는 그런 능력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뒤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들 때까지 씨름하였다. 아멘. 야곱이 영적 감각으로 씨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노련한 그 라반 집에서조차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영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통찰력을 얻게 돼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해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일행과 가축대를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지하영 집사님 캠핑하는데 잠깐 신방 갔어요. 사실은 이상훈 선도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잘 요즘 못 나오고 있어서 신방 겸 갔어요. 근데 거기서 식당을 하면서 느꼈던 갑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먹었는데 술 먹고 음식 시키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주문을 했는데 3인분 시켜놓고 4인분 달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왜냐면 추가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참 이분이 이상원 선도가 지혜로운 게 보면 그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을 준대요. 정량을 뭐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똑같이 준대요. 참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야곱은 나름 지혜가 있었어요. 순발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라반의 집에서 그걸 다 듣고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이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20년 동안 밤낮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단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대비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끈질기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기도하니까 새로운 징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징표로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다. 아멘.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그래서 사람과 겨루었다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쌍둥이 형 에서인 것 같아요. 에서하고 치열하게 이 엄마의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항상 치열하게 경쟁했거든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매일 싸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치열한 삶을, 경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싸워요. 하나님의 천사가도 끈질기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실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도 축복하는 것을 주셨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웬만한 것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웬만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왜냐하면 야곱은 자격이 없었어요. 야곱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노련한 장사꾼이었고 순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정말 노련한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 대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치기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그 교만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예요. 사실 야곱은 큰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경적으로 죄인 것이죠. 끈질긴 야곱의 도전에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두 가지 징표를 줍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이름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아니라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 했죠?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한 순간이에요. 야곱은 한 가족의 족장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복은 쫀쫀한 복이 아니에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곱은 영적인 그런 씨름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새별이가 여러분이 조니까 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네, 감사합니다. 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가족의 족장이 아니라 정말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의 복의 근원이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 증표로 야곱의 몸에 흔적을 남기셨어요. 야곱이 어떤 적이 받았냐면 엉덩이 뼈가 어긋났어요. 장애자가 된 거예요. 25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가 다쳤다 라고 합니다. 이때가 야곱이 97세예요 97세.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를 팍 치는 순간 아마 쩔뚝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32절 말씀 보면 해가 뜨면서 야곱이 쩔뚝대며 걸어갔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건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97세에 엉덩이뼈가 확 부러졌는 이건 어긋났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절뚝거리며 걸어갔더라 말씀 볼 때 아마도 남은 인생 동안 좀 걷기에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복을 주시는데 이 엉덩이뼈를 왜 쳤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약해야지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수치스러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여러모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입신을 쑥 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종말의 때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정신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을 다 치료했어요. 근데 자신 안에 있는 몸 하나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바울의 마음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 이상 공포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될 걸 믿습니다. 야곱은 평생 엉덩이뼈가 엇나서 장애자로 살아갔어요. 쩔뚝대면서.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시름을 통해서 야곱의 몸에 영원한 흔적을 남겨두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난 새로운 존재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일상이, 메마른 일상이 아주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 바로 믿음의 흔적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고도 하면서 그곳을 부인하고. 아멘. 그 분이엘이라는 곳은 그렇게 뭐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 일상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시험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엉덩이 뼈가 아주 어긋났지만, 장애가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의 장애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됐어요. 한 가족의 족장이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된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그 치열한 직장이 될 수 있고, 또한 화목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정말 거룩한 공간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